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관한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지를 오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주보에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짧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원래 제목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의 상태, 이걸 가리키는 화평,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의 영적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이렇게 종합하여 들어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 하는 단어의 두 가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뜻.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원수된 관계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떨어진 멀어진 관계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진 것. 그럼 화평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화평, 평안, 평강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평강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누리는 심령의 상태, 세상 것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마음 평안. 육신적으로 볼 땐 평안할 게 없는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여기에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은 담대한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된 관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화평, 평안, 평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평, 평안,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따라서 마치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처럼 그걸 복지, 번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결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때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이런 영적 상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경과는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복지, 번영이라 이 말이에요. 복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걸 복지라 그러잖아요. 그 번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영혼에 유익되게 전제로 해서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육 간의 축복을 가리켜 말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바르게 해서 영육 간의 복을 누려라, 그런 뜻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요한 3서 2절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임하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평안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적 상태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적 상태의 결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육신의 복, 그거란 말입니다. 그 평안을 어떤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해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평안인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도 관심을 가지지요. 그걸 더 사모하지요. 그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요. 종종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구나 하면 우리는 이 평안을 좀 속된 말로 곰곰 씹어봐야 돼요. 좀. 그 평안이 내가 추구하는 평안과 어떻게 다른 걸까? 내가 원하는 평안과 어떻게 다른 걸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아, 이 정말 귀한 거구나. 정말 귀한 거구나. 좀 깊이 생각해. 그래서 말씀도요, 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좀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눈을 딴 데로 돌리지 말고 저 좀 쳐다보시고, 마음으로도 활짝 열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실까? 어느 은혜를 주실까? 좀 기대 좀 가지고요. 그러고 들어야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깊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건성으로 듣다 보면, 건성으로 들을 때 마귀 같은 담은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그럼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가치 인식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져야지. 그게 진짜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비교하여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걸고 또 살았던 삶이, 아, 내가 이동안 헛된 삶을 살았구나 알고 보니까. 너무 가치 없는 것에 내가 목매달아 살았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렇게 좀 뭔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건성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전 마당 뜰만 밟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나와서 그냥 건성으로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깊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그 소중함에 대한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사모함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복 좀 받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그 참 복음성가 가사 지은 사람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그런 가사를 지은 것 같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면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 왜요? 그런 가사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 복됨을 깊이 깨달았으니까 그런 가사가 표현되어지지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가치가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식시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건 영원한 건데,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히 귀했으면, 얼마나 가치가 컸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 그걸 자기 소유 삼았겠냐.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신앙생활 너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좀 깊이. 아, 정말 생명 걸 가치가 있구나. 그럴만하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굽히지 않으려고요. 평생을 감옥에서 살 때 카타콤 동굴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소환이 돼서 데려가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으려고요. 왜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아니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적 세계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을 가리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기를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이비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속으로만 그냥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람들에게 표도 안 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공개적으로 증거하면서 난 저기 보고 사는 사람이야. 난 저기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 갔단 말입니다. 왜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형식에 치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피로를 못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에 따르는 희생, 손해, 고통 이런 것들 못하는 거예요. 가치 알아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의 본능이라서 그렇다 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에 한번 옛날에 신문기사에 났어요. 어린아이가 찌푸차 밑에 깔렸대요. 엄마가 어디서 그렇게 초인 같은 힘이 났는지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받쳐가지고 아이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차를요. 들어가서 두 팔과 무릎으로 받쳐가지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어요? 그걸 단순히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뭔데요? 그건 가치인식입니다. 가치인식이요. 한번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세상 평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가지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그저 자식 잘 되고 그런 평안한 거 그걸로 인생이 다면 당연한 거지요. 그건 이 땅의 아침 안개처럼 잠깐 지나는 건데 그걸 영원으로 착각하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영원의 안중에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다시 믿어야 돼요. 이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조건 아닙니까? 세상 조건. 그렇지만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이걸 초월한다니까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큰 평안을 주시니까 이 평안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이 힘든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뭐든지 하는 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내 걱정거리가 안 돼. 여기에 별로 관심이 안 가져. 전에 그렇게 집착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게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거 소유하고 나니까 그거까지가 더 귀한 것 만났는데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달라지면 세상에 매여 사느라고 날마다 그냥 걱정하며 근심하며 믿으면서도 마음은 찜찜하고 누구라도 마음이야 잘 믿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능력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바른 가치인식에서부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호기심일 뿐이지. 그래 뭐 한번 만나보면 좋지 뭐. 은혜 받으면 좋지 뭐. 가치인식이 먼저 뚜렷해져야 돼요. 한마디 우리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농부가 밭을 가다 보화 발견한 것처럼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처음에 그것밖에 없을 때는 그게 가장 귀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기에 무관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영적, 신앙적, 성경적 원리를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성품으로 뭘 우리가 착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뭘 우리가 고상한 걸 추구해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인식이 바뀌어지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왜? 내가 자연에 거기에 관심이 가지는 걸 어떻게 해?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어지는 거야. 왠지 믿어지네. 믿어지니까 편한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내가 의지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셔서 변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지요. 바뀐 거지요. 전에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의 시선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선이 어느 때부터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은혜 받고 뭔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요.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못 느꼈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는 나뭇잎 하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행실로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귀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그동안 내가 정말 가치 없는 것 두고 여기에 생명 걸고 살았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가치가 인식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관심과 소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이제 뭐가 소중한지 알았다. 이게 바뀌어지고 나면 말 그대로 든 대로 나온다고. 이게 바뀐 사람은 나도 모르게, 우리 그전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 오히려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왜?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가면 발이 머물러 버려. 내가 머물라고 머무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거기 가면 발이 머물러. 내 속에 가치 인식이 변하고 나면은요, 내 삶의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고요. 율법은 우리 성품이 기준이고 우리 의지가 기준이고 우리 노력이 기준이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 속에 관심도 없으면서 남들의 행실 보고 막 이런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니 저러니. 에이,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믿나 몰라. 어떻게 믿나 몰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을. 저게 무슨 하나님 믿음의 조상 웃기고 앉았니? 지 마누라 팔아먹고 자기 부인 자기가 부인하면 뺏길까봐, 자기 죽일까봐. 여보 누이라 그래. 2번씩이나 그것도. 어떻게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간음하고 자기 부하장군을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해요? 저게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나 그러나 하나님 안 믿어.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으로요. 아브라함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뭘 받길래요?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보기에 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자랑하실까?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 아하. 기껏 우리 귀는 도덕적 윤리적 행위 하나 가지고 이런 거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거 아닙니다. 근본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됐어요.
뭐 그렇다고 그 뒤에 인격 변하고 뭐 부처되고 경건한 뭐 성자 되고 아니에요. 여전히 우린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관만 바뀌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의 정말로 가치를 알고 그렇게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까지, 마치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겨도 오히려 속을 새기는 자식일수록 부모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심정이면 하나님의 사랑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자식이 조금 잘못한다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부모들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지잖아요. 안타까워지면서요. 하나님 그런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사랑하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에 맞추어서 자꾸 나 보지 말고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자꾸 육신에 잠깐 껍데기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가치,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항상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똑같이 세상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욕 안 해요. 그러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때를 따라 연약해 실수해 죄 지어도요, 욕 안 해요. 왜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근본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 그것뿐이에요. 뭐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거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저들과 딱 하나도 없어요. 우리 똑같은 육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 너들도 우리나 똑같이 실수 안 해, 죄 짓네, 그래, 똑같네. 근데 뭐가 달라? 너는 인생관이 다르구나. 거기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니까. 더 큰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내려놓게 되는 거고. 그 자연스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연스러워지면 그거 갖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무관심한 거, 하찮은 걸, 옛날엔 그거 자랑했지만, 이제 인생관, 가치관 바뀌고 나니까 저건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뭐 그거 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있으면 잠깐 좀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지. 전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육신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영생 모르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이젠 불쌍해. 안 됐어. 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잠깐 살다 끝나는 인생. 전엔 부러웠어요. 이제는 아니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볼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여 그렇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평안하고 복된 삶이라는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평안하고 복된 삶의 개념부터 바꾸는 거. 남보다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걸로 평안하고 복된 삶이 아니고요. 근본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평안하고 복된 삶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본문 6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엔 단순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린 깊은 의미를 우리 성경의 번역만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문의 성경에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메덴 메림나테입니다. 이 단어를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메림나테 하는 말은 걱정, 근심, 염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메덴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중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메덴 메림나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걱정, 근심, 염려되는 모든 것을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의 의미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의미가 달라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고, 염려를 중단하라 하는 건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의지로, 내 감성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뭐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한다고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지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염려가 되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 염려를 중단하고 그 염려의 시선, 마음이 뺏겼던 것을 방향을 돌려서 다른 걸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씀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 의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로 하려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앉았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전부 자기한테 걸려 넘어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또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올 때 내가 죽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시선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그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게서 찾지 말고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로 찾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염려를 중단하고 다른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빨리 나의 나됨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의 염려하는 문제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자기 자신에. 이건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내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을 빨리 자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유두고라고는 천년이 밤중에 설교 길게 하다가 그만 창문 2층 누각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도 기도해서 살렸듯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지함, 그 나약함, 나는 죄수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나를 착각하고 앉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그 순간에 잠깐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깨달아 보세요. 그거 매달리다가 내 영혼 잃어버릴라? 믿음 잃어버릴라? 그거 잠깐 해결했다고 해서 다음에 그런 문제 없냐? 산 넘어 또 산이라고? 이런 거 백날 해결하면 뭐하냐 이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편안해져야지. 중국의 성서학자인 워치만리의 그 경험처럼 그가 육신의 질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양쯔강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양쯔강 한복판에 큰 바위가 떡 가로막혀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더니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워치만리야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넘쳐서 배가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말이 오 주여 내 질병이 그대로 있어도 좋사오니 능히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이 질병 가지고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지장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삶의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길 때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문제 해결한다고 다음에 문제 안 생깁니까? 또 생겨요. 그래 그 문제 하나 해결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영영 편합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돼서 기뻐하고 편하던 것도 하루 이틀 조금 지나면 시들해져요. 별거 없어요. 이제 더 큰 거 없나? 더 편한 거 없나? 더 행복한 거 없나? 끝이 없어요. 먹어도 목마른 바닷물처럼 짠물처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문제 내가 해결 못한다. 내가 해결하려고 받은 거를 봐야 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거는. 이게 인식이 돼야 모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염려를 중단하고 다른 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있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냥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까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단순하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거든.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해결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조금 편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요. 그 염려의 방법을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내 수단 방법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문제가 내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하도록, 내 영혼에까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문제 해결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방법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그게 염려 중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염려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바라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마음의 평강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잠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허락받아가지고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걷고 있는데 밑에 여전히 파도 치고 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내가 문제를 딛고 올라서 있는데 뭘. 근데 우린 자꾸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평안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복적 우리 신앙의 문제 해결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영혼이 그런 문제들을 잠재우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6절 중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하는 모든 일에, 두 번째 뭐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는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 시선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를 중단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만 돌리면 돼요. 그리고 염려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염려 중단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려는 건, 내가 염려를 버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향하면 그때 진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래야 간절해지지. 염려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염려 잠재우는 게 눈에 드러난 가식적인 현상의 염려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야 우리 겸손해져요. 그 문제가 있어야 이 땅 살아가다 하나님 안 잃어버려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길 안 잊어버려요. 그거 없어져 보세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나중에 가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돼. 우리 삶에 끝까지 문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 때문에 환난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환난이. 근데 우린 자꾸 그 환난만 피하려고.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래야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진솔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문제 가운데 우리 안에 평안이, 소망이,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 그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하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평안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우리는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뭐가 바뀌길 바라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현실이 안 바뀌니까 이 기도해도 응답 없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는 신호예요. 그게 이미 주시면 해결됐어요. 여기서 문제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평안이 있는데 뭐 여기 소망이 있는데 여기 담대함이 있는데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문제 생기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문제만.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자체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날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여기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끝났어. 이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찬양의 가사란 말이에요. 여기 평안 있으면 끝났어요. 뭐. 아니, 파도 아무리 치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파도 위 걸으라 그러니까 그거 밟고 걷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진 아니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돈 좀 더 버는 걸로 해결하려고 들고 육신적인 걸로 채워가지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그러고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간음이에요. 그걸 간음이래.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것으로 평안 누리려고 세상 것으로 즐겁고 행복하려고 그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행복 누려라 여기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누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거기 머물러 앉아가지고 주신 것 가지고 더 가치 있게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게 되고 이렇게 차원 높은 단계로 좀 축복이 날마다 육신의 것만 채우려고 들고 그걸로 편안하면 머물러 앉아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아쉬운 거 없으면 하나님 찾는 것도 소홀히 하고 에이 이제 됐어요. 아쉬운 거 없는데 뭐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다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어느 날 신앙 좋았다가 어느 날 신앙 축 처졌다가 어느 날 주여 했다가 어느 날 나여 했다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행해야 될 것 뭐라고요? 6절 하반절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자세에 관한 교훈이란 말입니다. 앞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잠재워지고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의 상태를 위한 기도의 자세라면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뢰라 할 때 이게 헬라어의 그노리 제스도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알게 하다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간절히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 말이에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는 게 뭐겠어요? 그 행동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전에 내 속에 아직 믿어지지 않고 불안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아직 감사할 조건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입으로 표현, 너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보이라 이 말입니다. 우린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굳이 알라 그러지 마세요. 괜히. 신앙도 안 되는데 억지로 알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물질로 감사해라.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아니요.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 다스려 주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되지. 이건 뭘 억지로 막 그냥 물질로 드려라 뭐 해라. 아니요.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라. 비록 안 믿어지지만 네 안 믿어지는 마음을 극복하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주실 줄 믿고 안 주시더라도 감당할 믿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여건이 아니래도 그 감사의 마음은 그 다음에 감사로 보일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물질 안 드려도 되잖아요. 내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드리라니까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복음적인 우리 헌신의 원리는 강요가 아니에요. 욕심 부추겨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게. 그냥 감사하고 보세요. 그냥 감사하고 나면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말씀은 꼭 내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뒤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해 그럴 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대책도 없이 감사하라 그러겠어요? 감사해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해.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럴 땐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라 그럴 땐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뒤에 뭔가 예비해 두신 게 있겠지. 그걸 좀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요. 나는 지금 염려되지만 걱정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여기 감동 마음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로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몸으로도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지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이건 딱 닫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기 위한 감사의 표현에 입술은 없고 결단은 없으면서 자꾸 계산하고 앉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았는 거지. 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감사를 통하여서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고 그래 너 귀하다. 그 감사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 따라 용기 따라 소망 따라. 그럼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 물질 몸 드리는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아까울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안 아까워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는 내가 먼저 믿음 보일 때입니다. 내가 먼저. 뭘로요? 세 가지로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 가운데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려라.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그치지 말고 아뢰어라. 보여드려라. 하나님께 너희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라. 간절한 마음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이 뭐라고요?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희생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지만 결단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 감사하라 그러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걸 영문 모르고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나가는 것처럼. 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동안 인도하시겠지 뭐. 가라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비록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가라 그래서 순종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 책임 안 져주시겠어? 하나님 나보고 감사하라 그러는데 지금 감사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감사하라 그럴 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지 않겠어? 그럼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 감사의 마음의 결단을 보이란 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게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세 가지 원리에 준해서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삶의 혼란과 공고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해결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네. 결론 냈습니다. 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내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있어도 이후로는 항상 감사와 소망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지켜 주장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